물고기가 물에서만 살 수 있고 잠시도 물 밖에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 땅에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히라보로는 카리스라고도 합니다. 카리스라는 원래 뜻은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는데요, 기독교에 이 카리스가 들어와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행하는 은혜가 있고 후행하는 은혜가 있다. 선행하는 은혜는 회심 전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아니면 강권적인 역사로 회심하도록 해주시는 게 사도 바울처럼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선행적인 은혜입니다. 후행하는 은혜는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후행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가 합력해서 노력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완성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시작도 나의 지금까지의 과정도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의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나쁜 짓을 삼아서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이제 주님을 영접한 것이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어제도 전도부가 전도를 다녀오셔가지고서는 덥고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전도한다고 일찍 오시는 분은 12시에도 오시고 또 시간 맞춰 오시는 분은 2시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녁에 토요 기도회가 끝나면 6시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맹훈련입니다. 그럼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칠 듯한데 남전대는 어떻습니까? 구역 예배까지 끝나야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아니요, 힘이 나요 목사님.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아멘. 그 말을 듣는 제가 힘이 나요. 그럼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유, 기도해도 2시간 길어서 가기 힘든데 어떻게 전도까지 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어디 일 다니면서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바의 은혜의 분량대로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의 은혜가 크면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 막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또 복음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령과 복음은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과 복음과 은혜는 짝이에요. 같은 부류의 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어디로 귀결되느냐? 언제나 남편 자랑하는 사람, 아내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또 보험 외판원, 화장품 외판원은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막 스토리가 같은 걸 가지고 나누는데 꼭 주도권을 가지고 보험으로 가든가 화장품으로 가든가 남편으로 가든가 자식으로 가든가 세요. 어디로 세요? 그걸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왜 세느냐? 그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꼭 복음으로 갑니다. 아멘. 복음으로 가요. 그게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꼭 복음으로 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역사가 먼저 시작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구원의 주님,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밝혀내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과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 아이가 예쁘면 부모님은요 언제나 아이 얘기만 합니다. 아이를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아이를 자꾸 드러냅니다. 남편 자랑하는 사람은 자꾸 남편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카테고리를 모아보면 가장 주어로 쓰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복음과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일주일 내내 나오지 않는다면 입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외쳐도 사실은 외식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었더니 마음이 찔려서 감화와 감동,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기가 세일즈하는 걸 자랑했을 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똑바로 알을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내 귓전에다가 제 이름을 이야기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시 뒤를 돌아보거나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어필해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십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예수님이 죽어버린 줄 알고 엠마오라는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예수님이 죽은 걸 뭐. 그러면서도 근데 이상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대. 어떤 여자는 봤대. 그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두 사람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만 했다면 동행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 이야기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대, 부활하셨대. 나는 못 믿겠어. 나도 궁금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을 때 그들이 일행이 걸어가는 중에 주님은 동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에 꽃을 피웁니다. 다른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한 사건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변화가 오는데 첫 번째 코스가 회개가 오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내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사태 살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것을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 국민이 피해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 피해자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둡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둡다. 그 사실 경제적으로도 이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어두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점들이 너무 많이 비어 있고 빈 가게들이 혹은 임대를 내놓은 가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손님도 없고 매상도 오르지 않고 또 나가는 비용은 똑같이 지불되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에 있으니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마음속에 조금만 건드리면 확 하고 올라오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또 어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손해봤다 이것입니다.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갖다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으로 그의 심령이 들어가니까 그는 변화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돈일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행복만일까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임마누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위로해 주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홀로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지혜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강권적으로 진행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가에 안진뱅이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장애인은요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면서 성전 미문에서 교회 들랑달랑 하는 분들에게 거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고, 남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러워했던 그 인생에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도움을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하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 그걸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 불쌍한 미문가의 안진뱅이 거지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으니 건강한 몸이 되면 더 이상 거지 짓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고 믿음으로 외쳤을 때 선포된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건들이 시작되면서 안진뱅이에게는 제2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섬기는 사람, 의를 행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로 46절 보니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위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까딱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있고요, 조금만 게으르면 하나님이 가시는데 뒤처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미끄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성령이 개인에게 임하면 그 가정에 먼저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바꿔줍니다. 펜사콜라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는 과거의 죄인들, 히피족들, 깡패,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세상에 못된 사람은 다 그 펜사콜라 지역에 산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어느 교회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커요. 막 극장식으로 생겨가지고요, 강당처럼 생긴 교회인데요, 이 끝에서 저 끝이 까마득합니다. 사람들이 매일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속에, 그 부류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방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커요. 바른 생활을 한 사람은 회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죄를 경험해 본 사람은 회개를 깊이 하죠. 근데 그들은 죄가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알아요. 회개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요, 사자 울음소리들이 들린답니다. 사자 울음소리. 모태신앙들은 그런 기도 잘 못합니다. 사자 울음소리가 막 들리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살려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워낙 홀이 크니까요, 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교회 특징은 앞에 강대상에 망국기가 펄럭해요. 복음은 세계적인 것이다. 망국기가 펄럭이는데, 피부 검은 사람, 뭐 멕시코 사람인지 흰 사람, 검은 사람 할 것 없이 저 끝에서 막 다다다다 뛰어나온대요. 그 뛰어나고 앞에 쭉 서면요, 수십 명, 많을 때 막 100여 명이 앞에 선대요. 그들은 막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우는데 사자가 우는 것 같아요. 그들의 표현을 그렇게 하면 사자의 표효와 같다. 사자가 부르짖듯이 그렇게 깊은 회개를 한대요. 그 펜사콜라 교회 성령이 임하고 변한 것 많이 있지만, 첫 번째 변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청,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 구청의 혼인신고 용지가 바닥이 났대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워낙에 문란하게들 성생활들을 한 거예요. 가정을 정확하게,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이혼했다 또 했다 반복했다, 이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막 살아, 이렇게 성생활이 문란했던 그들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일어나면 정확하게 가정의 개념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들을 정식으로 하는 무리들이 막 몰려나와갖고 혼인신고를 하나 해서, 그 당시에 혼인신고 용지가 바닥에 났다니, 이거 뉴스에 나온 거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화끈하게 변화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지부진하게 변화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가정생활부터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혼인신고라는 혼인신고 용지가 바닥에 났다는 것을 신문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우린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지만 전에 없었던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누가요? 성령이. 성령이 도착하시면 우리를 뒤집는데 거룩하게 바꿔놓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그 죄 씻김이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끝없는 문제도 성령과 죄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율법에서부터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도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얼마나 훌륭한 사도 바울인데도 간혹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죄가 날 자꾸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래서 곤고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은 죄의 법을 자꾸 섬기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낸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돕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신앙인들 가운데 삶에서 거룩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데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으로 사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만 강조하지 죄를 씻고 거듭나는 일에, 거룩한 일에는 실패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강조하며 살지만 그의 삶을 들춰보면 죄와 부패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도 끝없이 성령의 씻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 첫 번째는 복음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성령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 아니라 깨닫는 것만뿐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분이며 성령님을 의존하는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복음의 소식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게 하려고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셔서 전도지를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구석구석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려하고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 굉장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가 그동안 편안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었던 그 예수님은 정말 종이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내게 능력도 모두 나타나지 않고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나의 무기력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예수님이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대상은 바뀌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누구에게 내 체면이나 내 이 어떤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목적이 다시 설정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슬프신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밤에 여러분이 손전등을 들고 나갔을 때 저 조금만 나가보면 산속에 아주 깜깜합니다. 요 옆에 건축을 할 때 제가 밤중에 가끔 나가봤습니다. 그냥 나간 적은 없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얼만큼 지었나 이렇게 비춰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깜깜하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길인데 안 보여서 걷질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조명해 주십니다. 갈 길이 보여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와 성령은 시소와 같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하면 육은 깨갱깨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육이 올라가죠. 그러면 성령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육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죄악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향하셔야 되는데 우리 육을 쫓아가면 우리의 욕심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과 성령에 거스리는 건 우리 육체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는 항상 싸우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성령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복권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결과 나는 노름판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어려움을 주는 수많은 노름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노름하는데 결과에 가서는 한 번도 한 명도 딴 사람이 없어요. 한 분도 이득 봤다는 사람이 노름판에서는 없어요. 결국은 쉽게 버는 돈은 다 새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게 하나님이 그걸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게 하셔서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데 복권을 사고 비트코인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대부분 우리 연장자들은 잘 모르시지만 젊은이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마치 그 대열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폐쇄된 사람 같은 생각까지 들 정도랍니다. 내가 요즘 시대를 거꾸로 가는 사람처럼 원신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세상이 잘못됐을 때, 비트코인 했다가 잘못됐을 때, 주식을 했다 잘못됐을 때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몫을 그와 그의 가족이 수년, 수십 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은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거스린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꽝꽝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강조하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결코 기대될 수 없고, 저를 경험해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나는 성령 충만했다고 또 이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하면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지만 숨진 않았습니다. 어디 가나 그들은 흩어져도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집안에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사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고 뭐고 다 뒤로 합니다. 왜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만 교회를 찾다가 어려우면 숨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강인한 모습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건강한 교회요, 강인한 교회로, 정말 초대교회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이렇게 100만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성화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화 이전 단계는 변화입니다. 변화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고 장차 천국에 가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성화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동관 하나가 빚을 졌는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면은 종의 능력으로는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바꿔 말한다면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저도 감당 못할 거예요. 1,000억 원의 빚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벌어 갚아도 못 갚을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너무 빚통에 빠지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받을 사람이 한번 그 종을 불러요. 너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돈인 걸 알기에
내가 너에게 면제해 주마. 1,000억을 탕감해 준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언제나 눌려 살았어요. 1,000억의 빚 때문에. 여러분 1,000억이 아니라도 우리 빚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쪼이는 삶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000억을 탕감받았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저 주인은 대단하다. 어떻게 1,000억 원을 탕감해 주냐. 1,000억 원을 탕감받았고 저 사람은 정말 살판났다. 기뻤죠. 그런데 자기가 1,000억 원의 빚을 졌지만 빚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많으면 1,000만 원, 작으면 한 6, 700만 원. 이건 벌어서 평생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이 1,000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쫓아갑니다. 너 내 돈 갚아. 당장 갚아. 너 지금 내 돈 안 갚으면 안 돼. 옆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야, 저는 1,000억 원을 탕감받았으면서 그 100데나리온 그 작은 돈을 탕감 안 해주고 저렇게 잔인하게 법적으로 한다고 난리를 치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당장에 100데나리온 내놔. 막 이러고 다그칩니다. 우리가 들을 때 벌써 누군지 모르지만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고자질했어요. 주인에게. 주인님이 인간으로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저 인간은 나가가지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한다고 고발한답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이야기해 줬어요. 이런 고연 놈이 있나? 당장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내가 너를 가여이 여겨 네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너에게 탕감해 주었으면 너는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 줄 알아야지. 그걸 탕감해 주지 않고 그걸 법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행했느냐?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그 빚을 취소하노라. 너는 다시 그 빚을 갚아라.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용서해 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7번쯤 할까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것은 많은 숫자를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70번만 용서받겠습니까? 똑같은 죄목을 가지고 70번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는 돌머리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는 그걸 또 모르냐?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7번씩 70번을 해도 용서하래요. 이것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자는 용서받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빚을 우린 평생 살아도 못 갚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받은 빚은, 빚 탕감은 1만 달란트와 같이 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작은 걸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를 어떻게 보고? 나 감정 상했어. 내가 너를 그거를 봐줄 줄 알아? 못 봐줘. 작은 것을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많이 묵상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둘이 있어요.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나쁜 놈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나의 분깃을 미리 주세요. 내가 나가서 장사해갖고 돈 많이 벌어올 거예요.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 물려줄 걸 미리 줍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기쁘다듯이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 다 털어먹고 마침 흉년까지 만나갖고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지엄 열매, 돼지나 먹는 콩입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가보니까 널려 있어요. 저도 몇 개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맛도 없는 그 콩이 있습니다. 메부리콩. 그 콩으로 돼지나 주는 그걸 자기 배를 불리며 먹을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짐승 중에 가장 혐오합니다. 오죽 먹고 살 일이 힘들면 그 혐오하는 돼지 우리까지 쳤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내려갈 때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빨리 손들지 않으면 끝나지 않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 지엄 열매도 실컷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실컷 먹는데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나 종으로라도 써달라 그러면 밥이나 실컷 먹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거지가 돼 돌아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매일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막 달려가는데 거지 하나가 오는데 그 자기 아들이에요. 벌써 알아봐요.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살아와서 고맙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고맙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막 물고 빨고 데리고 들어가서 다 씻겨가지고 어떻게 신발 신기고 색동옷 입히고 소를 잡아갖고 떡을 해갖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밖에서 일을 보고 있었던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풍악 울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집에서 잔치떡을 먹고 나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이 형, 자네 어디 갔었어? 이 풍악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자네 집에서 나는 소리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경사가 났지. 자네 동생이 죽은 줄 알았잖아. 아버지가 매일 걱정하고 밖에 나가 기다렸던 그 아들이 오늘 돌아왔다네, 거지꼴로.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갖고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어. 빨리 가봐. 그러면 그래요? 우리 동생이 왔어요? 그럴 줄 알았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다른 데 가서 배회합니다. 나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큰아들이 왜 안 돌아오지? 아버지가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큰아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와서 말을 해줍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큰아들님이 안 들어오신답니다. 왜? 아니 돈을 다 까먹고 들어온 아들을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지금 삐졌습니다. 화가 나갖고 집에 못 들어온대요. 아버지가 일부러 나갑니다. 찾아 나서요. 아들아, 왜 이리 하였느냐? 그때 막 분노가 폭발합니다. 피해의식이 막 일어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 번도 아버지 말을 내가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 집에서 일도 하고 여태까지 순종했는데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고 잔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섭섭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맞아, 그럴 거 아닙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이미 다 받아갖고 다 들고 나간 저놈의 자식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말 잘 들은 나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다 까먹고 돌아온 저 자식에게는 소를 잡아주면 차라리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 성격에 가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노 노발대발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설득과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설득과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멘. 자, 탕자가 다 털어먹고 돌아와서 회복된 거, 우린 모든 설교를 여기서 듣습니다. 그러면 탕자가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도 다 회복됐죠. 이거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한 게 없어요. 탕자는 돌아와서 한 게 없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아들 탕자에게 임한 건 분명 은혜예요. 그러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요, 염소 새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겁니까?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주일 성소 잘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은혜가 임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다. 그랬더니 아버지, 나에게 염소도 안 잡아주고 다 까먹고 돌아온 저 나쁜 놈, 허랑방탕한 놈에게는 소를 잡아주시나이까? 억울해요. 나 안 들어가요. 아니야, 집 나간 탕자가 하나 들어와서 아빠가 기뻤는데 큰아들이 또 집을 나가버리면 아빠가 기쁘겠습니까? 그게 철이 든 자식입니까? 아버지 속을 더 썩이는 자식이죠. 여기서 큰아들에게 임할 은혜는 더 컸어요. 무엇이냐? 얘야,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아멘. 아니 행위로 따진다면 탕자도 아무것도 한 짓이 없는데 자기의 자식의 그 자리가 회복됐어요. 신분도 회복되고 먹을 것도 회복되고 정말 모든 게 깨끗해지고 종으로 살려고 그런 자세로 왔지만 아들의 호칭에 살아났으니 신분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인데 네가 아버지 말을 순종하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아버지께 다 네 거다. 아버지 거 다 네 거다. 아버지 것이 다 큰아들 것이 되는 데에는, 아버지가 그만한 재산을 일구는 데는 평생이 걸렸어요. 그걸 다 큰아들에게 준다는데 그건 은혜 아닙니까? 왜 인내를 못합니까? 할렐루야. 큰아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으면 기뻐야지.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많이 묵상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도. 큰아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들이 간혹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쉬다 나오거나 다른 데 갔다 오거나, 그럼 우리 모두 매의 눈이 됩니다. 전부 큰아들처럼 율법학자가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탕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제시한 건 대단한 은혜예요. 큰아들에게, 얘야, 이 설득을 안 했다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으니 억울하겠네. 화랑방탕하고 돌아온 자식은 소를 잡아줬는데.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딜을 합니까?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그만한 자격이 있냐고요. 그런 거 아버지 진짜예요? 아버지 건 다 져주실 거예요? 나 몰랐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고 섭섭했습니다. 그러면 끝났을 텐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제가 여기에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큰 것을 쉽게 여겨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에 섭섭한 거예요. 저거 받으면 내가 어디다 쓸 텐데, 100데나리온 저놈한테 꼭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더 큰 걸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들아,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아버지 재산은 되게 많아요. 작은 아들 나눠주고도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럼 자기가 작은 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속 썩이지 않고 섭섭하지 않겠기 때문에, 아버지는 벌써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떻게 계산했어요? 내 건 다 큰아들 거다. 내 것은 다 큰아들 물려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 건 이해가 돼요. 지금 말해주잖아요. 아들아, 네 동생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지 않냐. 그의 분깃은 이미 다 받아갔지 않냐.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네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나는 더 큰 은혜를 주시네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작은 아들의 그 환영하는 파티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자기가 더 큰 은혜 받을 걸 놓치는 계기가 돼버려요. 교인들이 거의 이래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몰라요. 자기가 탕감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기다리질 못해요.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내 것이다, 네 것이로다. 이것은 작은 아들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계속 분노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율법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저렇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지. 왜 동생이 까먹고 돌아오든 어쩌든 그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왜 내가 섭섭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둘 다 귀해요. 목사님의 마음도 온 성도가 다 귀해요. 여러분들이 밥 먹으러 가거나 관계가 안 좋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주님도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다 한 피반이 한 형제며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을 하려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분열이나 파탄이나 이런 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열 아닙니까? 분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 쪼개지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더 큽니다. 장자가 받은 은혜는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칩니다. 왜 놓쳐요? 분노 때문에, 혈기 때문에, 작은 아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을 다 망가뜨린 건 감정이에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라고 찬송해 있잖아요. 내 말씀을 버리고 감정에 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감정에 충실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더 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로다. 그 작은 아들에 대한 편견, 작은 아들은 은혜니까 복음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지금 아버지가 권면합니다. 은혜로 나오라고. 은혜로 나와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노력해서 행동으로, 행위로 받으면 자기도 품삯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품삯. 내가 1,000억을 벌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될까? 난 죽는 날까지 벌어도 못 벌을 거예요.
천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눈꼴 쉬고 마음에 안 들고 부부가 됐든 고부간이 됐든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1만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들으셨죠? 이게 우리들이에요. 꼴을 못 봅니다. 좀 빗나간 모습, 좀 결함 있는 모습, 좀 부족한 모습, 좀 답답한 모습, 좀 안 된 모습을 봐주질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율법을 들이댑니다. 율법이 들어가면 은혜는 같이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안에는 복음의 은혜가 임해야지 율법의 은혜가 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란 말은 은혜가 같이 같은 편이 아니에요. 성령과 복음과 은혜는 같은 편. 율법과 정죄의 심판은 같은 편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그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깨닫는 역할만 하지 죄를 해결을 못해요. 우리 인류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애쓰셔야지 자꾸 율법으로 갑니다. 목사인 저도 툭하면 율법으로 가요. 전도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권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다 율법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믿음 떨어져 봐요. 별짓 다 합니다. 목사라도. 은혜로 바라봐야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비유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왜 여러분 꼴을 못 봅니까? 우리가 뭐 기계입니까? 기계는 반듯하죠. 틀림없죠. 그 인간미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혹여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그런데 저가 어디서 숨이 막히냐면 권면해도 안 들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게 다 네 거야.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했다면 평생 벌어도 그거 못 모읍니다. 아버지가 다 준다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게 안 들려요. 왜? 작은 아들이 혜택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자기가 받을 은혜보다 더 커요. 거기서 제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야, 안타깝다. 너무나 답답하다. 너무나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몇 푼 얼마 벌벌 떨면서 헌금도 못합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냐. 신자가 성숙하다는 것은, 성화된다는 것은 용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봐도 저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적인 아주 고급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트리시느라고 엄청난 환난과 연단 속에 집어넣었다 빼셔서 제가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자식이 아픈 꼴을 못 보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을 겪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저렇게 말질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뒷담화하면 안 되는데, 남의 흉을 저렇게 보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소리 들릴 때 있죠.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단이 길어지는 건데, 다 말을 못해서 숨이 막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엔 아버지가 나가서 큰아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때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고 들으면 여러분이 수지 맞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의외로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